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사람들을 보면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온종일 건강하셔서 또 형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의 신자로서의 바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요. 그러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니 해도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습니다. 표정에 감사가 읽어집니다. 행동하는 것에 감사가 그냥 묻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꼭 부자가 아니어도, 너무 건강하지 않아도 그냥 내 삶이 감사합니다.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주님만 생각을 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건강하다는 뜻이죠. 감사가 있는 신자의 삶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 신앙 체험이 오늘 또 우리에게서 많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한 건가 이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또 신자의 삶에서 감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왜 감사한가?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인생에 내 소원대로 대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하다. 그러면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당연히 복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물질, 건강, 성공을 주셨는데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가시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인생의 성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면 응당 그것도 맞는 말인데,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그런데 그러한 복들을 하나님이 거둬가셨다. 그러면 나는 감사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감사한 건가,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17절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신앙의 교훈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다. 자, 이렇게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해서 17절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주로 강조를 했는가 하면,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도가 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신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경건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분의 생각을 닮아가고 말씀을 닮아가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고 삶으로 보여주셨고 일하셨던 이 모든 신앙과 삶과 사역의 교훈들을 우리가 믿고 닮아가고 그것을 뒤따라가고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이어받아 실천하며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언급을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알고 듣고 보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성도다운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성도의 삶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드러나는 변화가 되는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날의 삶을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이 버림으로써 변화된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린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17절에도 나오지만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삶, 마음으로부터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으로부터 이제는 옛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거룩을 쫓아 살고, 마음으로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 진짜 변화가 일어난 삶, 그것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이 하루 속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로마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중요한 것은 변화된 모습을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17절의 중간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죄의 종.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님들이. 자, 두 부류의 성도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했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대다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 모습이 뭐라는 거죠? 18절 중간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의의 종. 의의 종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의 성도들의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분명히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닮아가는 성화, 이 성화의 길을 가는 것에 관해서 바울은 성도들을 칭찬할 법합니다. 당연하죠. 목회자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볼 때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을 살고 또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따라가고 닮아간다? 충분히 목회자로서 여러분 정말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자랑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성도다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그 모습을 감사해 드리고 이후에 이제 성도들에게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칭찬도 하고 수평적인 신앙의 관계를 누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식구들을 보면서 나를 이어서 부모를 이어서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을 본다면 부모로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아들 딸들 나를 이어서 나보다 더 예수 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시시때때로 아들 딸들을 보면서 야야 고맙대 네가 나를 이어서 예수 잘 믿어줘서 고맙대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위로할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의 수직과 수평적으로의 신앙의 교류가 잘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아침에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바울은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삶을 보면서 칭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 여러분, 이 감사의 이유가 신앙의 본질이 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크린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오늘 또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제단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한데 왜 감사하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 하루를 대하면서 가장 첫 번째 고백의 감사는 뭘까요? 하나님, 나로 예수 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옷자락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는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믿는 바대로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신령한 감사의 기쁨이 새벽에서부터 흘러나가시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신앙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을 먼저 감사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살고 있는 걸까요? 내 손에 들려준 땅에 속한 복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누구보다도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새벽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본래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누굴까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 로마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교회 성도들이죠. 너희는 했을 때 너희는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보다 넓은 의미에서 궁극적으로는 누굴까요? 그 의미를 넓혀본다면 모든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오늘 2022년 10월 첫날 이 새벽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이 너희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세상의 전 인류 사람들이 원래는 죄의 종된 상태였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우리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담의 후손인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이 아담의 죄의 책임이라고 하는 영적인 유산을 받았으면 물론이고 그 죄의 성량까지도 우리가 이어받아서 모두가 다 그냥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죄인의 신분으로 죄의 성량을 가지고 한평생 살 뿐이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미 자녀들 다 키우셨지만 지금 아주 또 어린 손주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기가 찹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뭐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가정의 부모도 나쁜 마음과 나쁜 짓을 가르쳐줄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들끼리 싸우고 뭐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형과 동생 사이에 더 큰 거 얻어먹으려고 서로 빼앗기도 하고 손등을 핥기도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모습을 평생 보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다 그러면서 자녀들 키우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왜 어린아이들이 저마다 더 큰 거 먹으려고
더 맛있는 거 먼저 많이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형을 시기하고 동생을 질투하고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왜 그럽니까? 우리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죄인의 DNA를 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의 성량을 띠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운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로마서 3장에서도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그래서 17절에서 너희가 본래, 이 본래라는 것은 방금 읽었던 이런 죄인의 신분, 죄인의 성량을 가지고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 뿐이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즘 아이들 말로 1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지금 성경의 선언은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런데 누가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예수 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다가 주님 앞에서도 부족할 판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감사하냐고요? 감사합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로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 그 다음에 보면은 성경책 보세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만나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기 전부터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그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의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를 너무 잘 믿으니까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멀리서 보면서부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기 전부터도 이미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 주었던 무명의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무명의 전도자이든 또 사도 바울이든지 간에 이단이 아니라면 그 모든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이 전했던 기독교의 진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나 그 전에 이미 복음을 전했던 이름 모를 무명의 전도자들의 메시지나 그 모든 설교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대형 교회나 소형 교회나 도시 교회나 시골 교회나 개척 교회나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 있는 교회나 여러분 다 동일한 거룩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첨언하자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풍문을 듣고 늘 돈과 서로 분주하게 쫓아다니면서 머리 들이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나로 속하게 하신 평생을 다니는 내 교회 안에서 평범한 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평생을 걸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만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금 여기 세워진 교회에서도 우리는 어떤 교회와 똑같이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동일한 교회의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송현중앙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늘 영위되어지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온 것이 나에게 한량없는 기쁨이고 위로가 되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나는 즐겁고 힘을 얻고 믿음이 다시 소생하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한 주간 또 잘 살고 틈틈이 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목장원들과 교제하고 이럴 때 내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굳이 다른 데 안 가도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건강한 여러분 교회에 속한 성도의 지체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곳에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속한 교회 이 자리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마음으로 순종을 했다 이 말이죠. 마음으로 순종을 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할 때 마음을 다 담아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온종일 여러분 지내실 때 마음을 다 담아서 여러분 신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경건을 따라 잘 살아내셔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이 칭찬거리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간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